집에서 키우는 관상어 중에 키싱 구라미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 물고기가 서로 뽀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키싱 구라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사람들은 이 뽀뽀를 하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 물고기가 서로 사이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마리의 물고기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서로 사이가 좋아서 뽀뽀를 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물고기에 대해서는 오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더 낭만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해함으로써 실수하고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해합니다. 어느 정도 울타리를 치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한 발 더 내가 교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저것 손해를 많이 보게 될 거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되어지고 감옥 같은 어떤 틀에 갇혀서 이제는 답답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되어질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며 교회에 한 발을 더 집어넣고 말씀에 힘들지만 순종하고 그런 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더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행복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행복,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내가 너희 인생 가운데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 뒤에 18장부터 25장까지는 성결을 위한, 거룩함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죠. 자, 시편 29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거룩함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쌀 곳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2절 말씀은 18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규례와 계명을 압축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첫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두 번째 내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계명인데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소를 경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보면은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에서, 우리 교회 비전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 왜 우리가 그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말씀만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5장까지 모든 규례와 계명을 압축해서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먼저 생업에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철 따라 비를 줄 것이다.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는 3월에 보리 타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밀 타작을 하게 되어져요. 5월 말이면 타작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대풍작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7월까지, 포도 딸 때는 7월인데요 7월까지 타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 따는 것은 7월까지 그렇게 포도를 따는데, 하나님께서 포도 따는 것도 풍작을 주셔서 보리를 파종할 10월까지 그렇게 포도를 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억을 투자해서 가게를 오픈했는데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손님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없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 16절에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나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고,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열매는 그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과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갈수록 흉흉해집니다.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일본은 산산이라는 이 역대급 태풍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코 같은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도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지 못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공황장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양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의 안전을, 평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자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원수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입니다.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내 삶의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도 원수가 있고 일터에도 나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분인나처럼 그렇게 자꾸 나의 약점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격분하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모함하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그 사람과 여러분의 원수와 여러분의 대적과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 여러분을 붙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못하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쉽게 가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면 자기도 붙잡혀서 같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의 힘을 빼야 합니다.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발버둥치고 그리고 우상을 또 다른 방법들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언약을 이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죠. 자,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복주며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자, 복주며 이게 반복되어졌어요. 번성하게 하기도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복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주고 복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복주고는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졌고 뒤에 있는 복주면은 미래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게 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지금도 번성하게 하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울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내 성막을 또는 내 성전을 예루살렘 어떤 곳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에게나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이런 복을 주십니다. 불순종하면 14절부터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 1절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세 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불상이나 어떤 상 앞에서 절하지 마십시오. 조상들 기일에 상 차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복을 빌지 마십시오. 이제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죽은 사람 묘 앞에서 그분이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고 조상이라고 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이나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 보고 사주팔자 보고 구다하고 부적을 만들어서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무익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자기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이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비는 것이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우리 조상 대대로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순종하면서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은 예수 믿는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우상 섬기는 나라는 다 지지리도 못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손 3대 4대 저주를 받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쁘게 살던 세상 일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일을 일요일, 공휴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말씀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길로 가지 말아라. 또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을 하지 말아라.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루 내가 놀고 싶은 그 노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고 또는 주일 아침 9시 또는 7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놀러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집 안에 머무는 나그네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한다면 그 종업원도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주일에도 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갑절이나 먹여주십니다. 다니엘 명이라는
미국 교포 1.5세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미국 공인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회계 감사 법인들이 앞다퉈서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1위 회계 법인인 아서 앤더슨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을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주일에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계 법인도 한결같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회계 법인 순위에서 6위인 쿠퍼스 앤드 라이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기독교 회사였습니다. 주일 성수를 보장했습니다. 다니엘 명은 더 많은 연봉과 또 더 좋은 명성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직장을 포기하고 6위인 업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어리석다고 조롱했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1위였던 아서 앤더슨이 재무관계로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6위였던 쿠퍼스가 5위 회사와 합병하면서 1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는 꼴찌를 택했는데 하나님은 꼴찌인 나를 1등으로 바꾸셨다. 초대교회는 주일 아침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러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떡을 떼는 성찬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밤부터 기도와 묵상을 했습니다. 주일에는 예배를 위해서 개인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자녀에게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복습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요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사죄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내 성소를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중히 여겨라, 사모해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찾아서 그 핸드폰을 켜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핸드폰을 보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어집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답답하죠. 여러분, 핸드폰과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 가지 계명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규례와 율법을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거룩해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라. 세 번째는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